베하로제님, 베하로제님, 그 다음에 베살레이 하 알라핌 이렇게 들어와요. 알라핌. 그 다음에 베하 아슈림. 그 다음에 베타 키핌. 그 다음에 베콜 에베드 베콜 벤 호림. 그 다음에 히트 하베우. 그 다음에 밤에 밤에 로트, 밤에 아로트, 그 다음에 부페 살레 헤하림 이렇게 들어와요. 이 살라라는 이 단어가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인데 이 인식과 분별의 그 쪼개진 틈 사이를 반석이라고 해. 인식과 분별의 그 쪼개진 틈 사이를 반석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카메라 켜주신 거죠? 네.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그래서 여기서 부마르케 하 아레츠 빼하 제님, 베하로제님, 그 다음에 베살레이. 여기서 이제 그 땅의 임금들과 군주들과 그 일천의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진노하는 것들의 모든 자식들 그들이 숨어 동굴들에 숨어 산들 바위들의 틈에 동굴들에 그들이 숨어 이렇게 돼 있다. 그들이 숨어. 여기서 그들은 저기 이제 저거는 안 적었네. 통치자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일천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요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의 여기 그들의 슐렉에 요거 3인칭 복수에 그 땅의 임금들과 군주들과 그 일천의 장군들과 모든 진노하는 것들의 자식들 그들이 숨었다 이거 숨어 어디에 숨었다 동굴들에 그다음에 산들의 반석들의 동굴들에 그들이 숨어 이렇게 지금 번역된 거라고 그죠. 숨어. 이렇게 하니까 가려져가지고. 이거래. 가려져가지고. 옆으로 가셔가지고 하는 게. 왕십리 왕십리 간들 때 내가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챙겨놨더라고. 그래서 그 땅의 임금들과 그 통치자들과 군주들과 그 천의 배움의 장군들과 일천의 장군들과 그 다음에 아슐림 그 부자들과 그리고 그 강한 자들과 그 다음에 베콜 에베드 그 모든 각 종과 모든 진노하는 것들의 자식 그들이 숨어 어디에 숨었다? 동굴들에 산들의 반석들에 그들이 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숨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숨었죠. 반석에 들어갔다면 제대로 숨은 거예요 지금. 요거 조금씩만 나가자고요. 라잔 통치자들 임금은 아시니까 통치자들 위에서 세 번째 단어 베하 로제님 로제님에 관해서 파씩 나가면 사사기 5장 3절 사사기 5장 3절에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왕들아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게 한글 성경은 단점이 히브리어랑 이게 히브리 성경이 이게 원판이 단점이 주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있어요. 이제 그냥 나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반복된단 말이에요. 주어가 반복되면 문장에 좀 품위가 떨어진다. 세련됨이. 이스라엘에 습작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주어 떼내는 것부터 배워. 주어 떼내는 거. 주어를 축소시키는 것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시로다. 그래서 너희 왕들아예요. 여기서 사사기 5장 3절에서 잠언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사사기 5장 3때 멜레크로 나오는데요. 멜레크로 나와요? 네. 하로제님 안 나와요? 거기서? 네, 5장 3절에 너희 왕들 할 때 그게 멜레크로 나와요. 방백으로 나오나? 그럼 방백? 거기서? 멜레크는 아닌데 내가. 없어요. 응? 언제 방배기로 나와요. 로제. 아 방백이지 그럼 네. 방백. 예, 방백. 예. 방배. 예, 사사기 5장 3절은 방백. 네. 선생님. 방백. 예. 잠언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할 때 왕들이 여기서 왕들이에요. 잠언 8장 15절에서는 하박국 1장 10절. 하박국 1장 10절.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방백을 취소하며 할 때 취소라는 단어가 빈정거리며 웃음, 비웃는 웃음, 빈정거리며 비웃는 웃음. 이걸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방백으로 번역됐겠죠? 여기서 열왕으로 번역됐나? 하박국 1장 10절이요. 통치자들. 하박국 1장 10절. 왜 안 보여? 라잔이란 단어 없어요? 예, 하박국에서는 1장 10절에서 방백으로 나와요. 방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저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라. 여기서 그 동굴에 관해서 좀 파싱해 주세요. 동굴에 관해서 요게 맨 처음에 찾은 게 6장 15절 이 부자 먼저 부자서부터 아시루 요거 아시루 이게 부자 풍부 값진 귀중한 훌륭한 이런 뜻이 있고 아주 이런 뜻이 있어요. 우스운 이런 뜻도 있어요. 우스운 이런 뜻도 있고 출애굽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 속에서 지켜야 될 아주 그냥 요체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이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는 이제 저기 12장 1절 여기서는 12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12장 1절부터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2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게 이제 이 우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당신이 부유한 당신이 그렇게 겉멋을 쓰고 죽였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실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는 부하고 할 때 부하고 잠언 18장 11절 그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그 다음에 잠언 10장 6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고 그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일천의 장군들 요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내가 많이 보냈으니까 사라이는 그래서 일천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이제 나가고 콜 에베드 뭐 각 종들과 그다음에 모든 진노하는 것들의 자식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제 다 숨는다 이거죠. 히트 하베우, 히트 하베우 이렇게 숨는다. 동굴들이란 거 지금 파싱 좀 해주세요. 동굴들. 동굴들은 요거 명사 여성 단수로 물. 명사 여성 단수니까 요거지 요거 메아라죠 메아라. 요거죠 요거 명사 여성 단수니까 메아라. 물, 구덩이, 구렬, 동굴, 술, 곡간 이렇게 돼 있어요. 초장으로도 나와 있어요. 초장. 그러니까 내가 저기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할 때 그 푸른 초장이 66권의 그 막벨라굴이다 이거죠. 이제 그게 바로 66권의 막벨라굴이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이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초장에서.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게 흥미롭게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이게 지금 옛날에 창세기 19장 들어갈 때 이거 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것만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로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명사여성 복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여성 복수로 들어와가지고 이 항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모. 이게 항모를 지으면서 이렇게 전쟁할 때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이 올라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몬이 돼가지고 경청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 블레셋 거인의 칼이 에봇에 쌓여져 있는 걸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요 다윗이. 그래서 이게 그 블레셋이라는 게 뭐냐면 그 66권의 이게 서판이라고 해요. 이게 거의 하나님의 큰 뜻의 거인 그 거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블레셋 거인이. 블레셋 소년으로도 나오고 예수님이 블레셋 거인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이 블레셋 거인의 사상에 다윗이 몰맷돌 5이 다윗이 쌓은 몰맷돌 5의 공력이 빠져버리는 거다. 헤겔이 그 정신현상에서 그 이성이 건진 것도 알고 보면 무의식의 망망바다에서 건진 뼈조각에 불과하다고. 그 다윗이 쌓은 그 물맷돌 5의 공력은 그 블레셋 거인의 사상에 그 망망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그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박혔다가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 창세기 19장 30절. 노시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이 막벨라굴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큰 강명, 큰 딸 동침하고 적은 딸 동침하면서 노시 들어 올려진다. 우리 안에 있는 노시 들어 올려진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9절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 갑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1인칭 내게 주어서 그 굴을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불에 이제 그 시체를 집어넣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을 게 없는 분이 무슨 시체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됐는데 시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창세기 23장 17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에브론이 에프론이에요.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에포케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가로작용이. 이게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에포케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요체 중에 요체일 때 강조용법을 쓰인다고 이게. 이걸 에포케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현상학에서 에포케라고 그러는데 에드먼드 허설이 그렇게 이제 가로작용을 많이 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이게 뭐냐?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헤브론은 뭐다? 일심이다. 이거죠. 일심이다. 하나님이 활처럼 쏴서 지시한 곳에 모든 신앙인이 다 하나로 일치해서 거해야 된다. 이게 뭐 헤브론이다. 이거죠. 마므레는 뭐다? 하나님이 활처럼 쏴서 지시한 곳이에요. 여기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다윗이 7년간 통치하고 헤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셋째 날을 완성한다. 33년을 통치한다. 도합 40년이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이 지나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느호보암이 나온다. 이제 느호보암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 이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죠.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죠. 열왕기상 19장 7절과 19장 8절. 열왕기상 영계소문 태어날 때 원래 그 점성가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라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력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변질될 거라는 걸 안다고. 알아요, 반드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7절과 19장 8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엘리야 사건이에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그 모세 이후에 호렙에 이른 분이 이제 엘리야 분이 없는데 여기서 그 어루만지며란 뜻 아닌가? 한번 봐봐요. 한번. 내가 여기서 왜 밑에 줄을 안 쳤지? 19장? 여기네. 19장 2절에도 나오네. 엘리야가 곧 그 굴에 들어가. 그 굴에 들어가요. 19장 2절. 여기서는 뭐예요? 19장 9절인데. 19장 9절에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9절. 네, 9절에 나옵니다. 연결해서 적다 보니까 열왕기상 좀 이런 면에서 좀 미안하죠. 좀 미안한데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흐름을 놓치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읽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죄송한데 19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렇게 나가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상하잖아요. 이 갈멜 산상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했는데 그 일을 지금 아합이 고한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럼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사자를 보내서 모시에 내가 너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서 그냥 단번에 해치울 수도 있다고요. 왜 사자를 보냈냐 이거죠.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주인공은 그때 안 죽이면 반드시 더 승해지는데 하다못해 만화책에서도 그런데 무협지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바알 또 이제 너가 죽인 그 바알 그 제사장들과 같이 너도 죽게 된다 이거죠.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이렇게 나가요. 하루길이 이게 7일 노정이죠 이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돌이켰는데 음녀 이세벨이 사안을 보내서 내가 너 모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용감한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차 대전의 영웅도 그 치과 가기를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고요. 뭐 모든 면에서 영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물병 하나가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이 머리맡은 태초예요. 그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되는 목적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겼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갖다 통과하면서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뭐 이게 좀 문장이 좀 길어지고 좀 파싱이 좀 길어지는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 내 자식 때는 더 험난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들보다. 험난한 인생이란 건 결국 제국주의가 결국 그놈들이 그 두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빚어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남의 나라에 얹히고 자꾸 그러니까 북한도 뭐 문제가 많지만은 걔네들은 협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애들이고 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게 뭐 나만의 뭐 어떤 뭐 엄청난 뭐 손해를 끼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리스폰서빌리티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이건 책임의 문제로요. 책임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인류에 대하여서 그냥 그 죄를 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 이거 저기 뭐야 석유 파동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써먹는데 자꾸 좋은 방법도 자꾸 써먹으면 안 좋은데 나쁜 방법 자꾸 써먹으면 언젠가 탈나요 이거.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이 이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제 공의 대답을 요구하는 순간이죠. 이제 왼병을 때리면 오른병을 내놓는 것 시기죠. 이제 가인에게 처음으로 묻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공의 대답을 가인이 내놓죠. 이사야 32장 14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불혈이 되며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 패해졌을 때 궁전이 다 패해지고 인구가 많던 성읍에 그 땅의 성읍에 거민이 살지 않을 때 모든 생각의 거민이 다 죽었을 때 그 산과 망대가 영영이 불혈이 되며 들나귀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드디어 된다 이거죠. 이제 이 파괴됐을 때다. 다 파괴됐을 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석. 이 반석은 이제 그 반석이란 단어는 이게 살라라는 단어인데 반석, 쉘라라는 단어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팽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반석에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 36절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구라빔 비탈길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그때 바위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결박하여 굴 66권의 막벨라굴이죠. 수풀 굴과 수풀과 하나님의 뜻의 사상의 수풀이죠. 굴은 하나님의 사상의 수풀이다. 바위 틈과 이걸 인식한 게 이제 바위 틈 반석 틈이 된다. 바로 뭘 반석 틈에서 뭘 인식한다? 좌편 호바 땅의 66권의 서편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 반석 틈에서 깨달아 알아간다. 그래서 빈 웅덩이가 돼간다. 나는 빈 웅덩이에 숨으며 요 순서대로 간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이 빈 웅덩이에 도착한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다. 사무엘하 22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다 이거죠. 미가서 2장 14절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2장 14절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솔로몬의 이 사상이란 거는 굉장한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운유법이 보통 운유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산문 형태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시잖아요. 시랑 산문이랑 이격도가 없다고요. 솔로몬 그림. 이게 문장인데 시 같다니까요. 엄청난 경지죠. 자기 아버지 다윗은 모세에게 끌어와가지고 썼는데 이거 독창적인 글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1대1로 만든 글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시편을 얘기한 거는 모세 때 떠가지고 그대로 삽을 퍼서 옮겼다고요.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든 그 완전히 그 영의 글이라는 거죠.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산문인데 시다. 이격도가 없다 이거죠. 거의. 책을 읽어본 자는 다 알 거예요. 이거 책을 읽어본 자는 다 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갑니다.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일천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이게 자주자라고 나오는데 콜 뺀 하 호림이라고 이게 진노하는 자의 자식 모든 진노하는 것들의 자식.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김 목사님 성경에 자유자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화낼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뭐 이 자유자재에 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주자라고 나온 거로 봐서는 그래서 이 어디에 숨냐하면 동굴들의 산들의 바위에 그러면 66권의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과 분별의 반석의 틈 사이로 들어가 숨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66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고 인식과 분별의 그 틈 사이에 거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배움으로 귀하게 된 일천의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자들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동굴들에 숨어야 되고 산들의 반석 틈 사이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아담 선친 때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아담 선친 때는 그렇게 표현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모든 인생의 진정한 왕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시는 요셉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통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통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6장 16절 요 인생의 모든 종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과 일천의 장군들 귀하게 된 장군들과 통치자들과 그 땅의 임금들 모두는 다 어디에 거해야 된다? 66권의 막벨라굴 안에 거해야 되고 푸른 초장의 동굴 안에 거해야 되고 인식과 분별의 쪼개진 틈 사이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산들의 바위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나가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얼굴 앞에서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얘기한다? 반석 틈과 막벨라굴에게 얘기한다. 산과 바위, 동굴에게 얘기한다. 산들의 바위와 동굴들에게 우리 이거 문장을 보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무슨 뭐 산과 바위에게 뭐 그 저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겠어요 이거. 실제로 인생에서 저기 우상 숭배자밖에 더 되겠냐고 이거 이제 의미를 모르면 무슨 바위에게 무슨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 그렇게 부탁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지금 나가는데 이 문장 안에 있는 이제 비사를 떠내야 되니까 밤새 씨름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6장 16절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바이오메로 그들이 말했다. 헤하림 산들에게 말했다. 바위들에게 말했다. 하슈라임 바위들에게 말했다. 엘하슈라임 그 다음에 니펠로 알레누 우리 위에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 이 인칭점이 우리를 가려라 우리를 가려라 누구 앞에서 가린다? 미펜에 알 쉐부 알 히세 그 다음에 부 미펜에 그 다음에 하마트 그 다음에 하세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서 이게 미펜에 같이 나가니까 동격이에요 이거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카사란 단어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저번에도 했죠 요거 요게 지금 그 의미상으로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의 옷으로 덧입어 떡게로 삼아 나가야만 이게 덮임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왕상 11장 29절 보면은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새 의복을 입었고 새 의복을 입어야 된다. 왕하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하 19장 2절 어느 부분이죠? 우리를 가려라. 우리를 가려라. 가리는데 뭐 무슨 옷으로 가리냐 이거죠. 무슨 옷으로 떡게를 삼아서 가리냐. 열왕기하 11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29절이 없네. 요 찾아서 넣어요. 아하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11장 29절 19절 아닌가? 19절. 예? 왕상이 왕상에 왕상 11장 29절. I'm sorry. 왕상 11장 29절. 11장 29절. 여기서 나가면 이제 그 30절에서도 이렇게 나가요. 11장 30절에서도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갈래 조각으로 찢고 이렇게 나가요. 12갈래로 각을 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요. 새 옷을 잡아 12갈래로 각을 찢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7째 12날이니까 뭐 첫째 날과 둘째 날로 다 각을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7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나간 게 이게 12조각으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일단 7째 날까지를 꿰뚫고 읽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는 걸 갖다가 바로 12갈래로 각을 찢었다 이거죠. 새 옷을 잡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기 왕상 11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이렇게 나가요. 12조각에 찢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37장 2절 새 의복 이 의미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의미상으로 11장 29절에서는 그 카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핫살 카사 입었고 네 입었고 입었고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다음에 4장 25절에서는 이제 의미로 엮은 거예요. 4장 25절은 단어와 상관없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시에 새 의복이 됐다.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2절 왕상이랑 왕하 19장 2절이랑 이사야 37장 2절 열왕기상 11장 29절과 왕하 19장 2절과 이사야 37장 2절은 이 단어를 흘러내려온 단어를 파싱한 겁니다. 이사야 37장 2절 이사야 37장 2절은 보면은 뭐로 나가냐면 이분이라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엘리야김이란 거는 하나님은 한 곳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다죠. 엘마코메아드 킴이 품이니까 엘리야킴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제사장 중에서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는데 이 새 의복이 뭐냐? 창세기 4장 25절이 근거가 되는 거다. 노아 때는 뭐냐?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서 올라오는 게 새 잎사귀다. 조투를 찢었다. 조투. 감람이 조투예요. 이 감람을 찢으니까 잎사귀가 올라왔다, 알라됐다. 이 감람새 할 때 새라고요, 이게. 감람새. 그러니까 감람을 찢으니까 감람이라는 조투를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이 감람이라고 해, 이게. 조투란 말이에요. 이 조투를 찢었다가 새. 10번의 이름에 속뜻이 감람을 새 해버리니까, 찢어버리니까 잎사귀가 올라왔다. 올라오다가 잎사귀예요, 그게. 그래서 의복을 입었다. 의복을 입었다. 노아 때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지금 그 창세기 38장 감람이 조투입니다. 천천히.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의 속뜻이에요. 요거를 새해버렸다. 찢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올라왔다.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때 이제 뭐가 나온다? 땅이 물들이 감아여진지를 알고 딱 나가요. 물들이 사살된지를 안다 이거죠. 그때였어요.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가 다말이죠. 다말.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욥기 36장 32절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할 때 싸시고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두 손을 싸시고 시편 40편 10절 시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유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은유치라는 요 단어가 꺼리어 감추거나 숨김 이런 단어예요. 은휘치,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꺼리어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꺼리어란 단어가 앞에 들어간 거로 봐서는 자신 있게 전하라는 얘기죠. 자신 있게 전하라. 시편 143편 9절. 143편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요게 다 카사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카사로. 그래서 이제 요게 카사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그 카사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의 진노, 그 진노란 단어 이게 하마란 단어인데 하마트가 아니라 이제 하마트는 타우는 종교령 어미고요. 하마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마 요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모음 장모음 하마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햇볕 욥기 30장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햇볕에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햇볕에 쬐지 않고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백성의 상처를 싸맸다가 이게 그 의미적으로 뭐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할 때 안장을 지우고다. 이게 상처를 싸맸다가 안장을 지우고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라멕은 가인은 7배인데 그 가인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경륜이 됐을 때는 77배다. 이렇게 나가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그래서 햇빛. 시편 19편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그 따뜻한 기운인데 무시무시한 거죠.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요 단어가 해마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해마. 이것도 명사 여성 단수인데 명사 여성 단수인데 이것도 명사 여성 단수예요. 이것도 명사 여성 단수인데 이것도 노, 진노, 이 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66권의 서판에 불을 붙이는 걸 분노라고 그랬다고요. 이 좌편 호바 땅에 있는 66권에 네가 낯빛이 변하여 떨어짐이 어찌미냐. 낯빛이 변하여 떨어져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죠. 이게 가인이 66권의 서판에. 그러려면 318인의 공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로잡힌 노색의 좌편 호바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불을 붙여가지고 빼내올 수 같이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44절 하나님의 300의 뜰락에서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이 40주 40의 기름짐이 큰 비가 된 그래서 마음 땅을 덮은 생각까지 덮고 삶까지 다 덮은 318인의 가신을 데리고 갔다.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노색에 불을 붙이러 들어간다. 이게 창세기 27장 44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은 그와 함께 거하라. 이게 지금 리브가가 지금 이게 오라비 집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너 저기 에서의 좀 낯빛을 피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에서는 들판의 사냥의 이수간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에서가 나중에 400인을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할 때 어떻게 논다? 그 레아의 성읍에서 알력이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간 레아의 성읍에서 이제 누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그 기력의 시작인 누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잘 쪼갠 그 누벤의 이 말씀을 그 행위와 그 말씀을 잘 듣고 되새김질한 시므온. 잘 듣고 되새김질하에 연합한 레위. 이제 인식이 연합됐으니까 이제 레위가 하나로 일치됐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 이게 맨 앞에 딱 놓인다. 맨 앞에 딱 놓인다. 그래야지 산다. 그 다음에 이 맷돌 위에 그 여종인데 그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이죠. 맷돌의 이치에 닿은 여종이죠. 거기서 맷돌이란 건 가루로 만들어라. 아파로의 삶을 살아라. 바위처럼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먼지처럼 아파루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삶의 모든 과정이다. 결국 이제 그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자식이 중간에 놓이고 그 나헬 작고 작은 암양 새끼가 된 나헬의 성읍에서 딱 예수님과
장자와 막내만 존재하는 거죠. 거기서는 요셉과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 된 이 막내가 딱 놓여 요 세 파트가 놓일 때 바로 네 형의 노가 풀리게 된다. 노가 풀리게 된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 그러니까 라헬의 성읍에서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막내가 된 베냐민입니다. 이거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노가 독으로 번역됐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독을 마셨다고 번역해요. 지금 분노를 독으로 번역했다. 여기서는 호세아 7장 5절에서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 뜨거움. 술의 뜨거움 할 때 뜨거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번역하면 그 산들에게 말하고 바위들에게 말했다. 누가 얘기했냐? 이 앞에 있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법의 울타리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주자들과 이들이 그 구루가 산 틈에 숨어가지고 불에게 얘기하고 산 바위 틈에 반석에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뭐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성품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바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간 거지 지금. 뭐 바위가 뭐 어떻게 해요? 뭐. 그 어린 양의 열정과 응? 그 어린 양의 열정이 열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함. 어? 하마가 함이잖아. 하마가 함인데 뜨거움이지 뜨거움. 그러니까, 뜨거움. 뜨거움.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뭐 햇빛이지 햇빛. 햇빛. 열정이 뜨거운. 그러니까 요 하마는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오냐면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주야를 주관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물이 떼지어가는 열정이에요.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함이죠. 함. 함. 진노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덮어달라. 그렇죠. 이제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이 이렇게 덮어달라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함이 뒷걸음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은 것처럼. 그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러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거든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갔다. 노아의 하체와 방불한 단계에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이제 함이 고한 거죠. 함이 고하고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들어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15절의 그 의미하고 같아지려면 피하게 해달라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건 도피 메커니즘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지금 자기가 삶을 책임지겠다. 더 보내주세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더 보내주세요. 우리가 궁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확장하게 하다. 편철인데 궁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돼요. 이 가정이든 뭐 회사든 국가든 우리가 자기 자신이든 책임지는 삶을 안 사잖아요. 그럼 궁창화가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궁창화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리우다라는 이 표현은 떡게로 삼아달라. 그렇죠. 떡게로 삼아달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달라. 새 옷이 뭐냐? 저기 야곱선 진때에 나오는 그 속가지죠. 속가지로 양식을 주는 거죠. 속가지로 양식을 주는 거다. 겉가지로는 양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속가지를 이 속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내 옷을 새로 입힌 게 겉옷인 거죠. 그러니까 속옷이 곧 겉옷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결국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걸 뭘 가르냐? 이면적 유대인이 발효되고 수정되면 표면적 유대인으로
인격체로 드러난다. 144큐빗으로 드러난다. 네모 반듯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요 찍으세요. 요거. 키바, 용, 에베라토죠. 하카돌, 부미 해도 되고, 우칼, 그 다음에 레히트, 야체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지나가는 날이, 그가 지나가는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은즉, 지금 이게 직역이 맞아요.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은즉 우미, 누가, 우칼, 능이, 레히트, 야체고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아베라 들어와가지고 요거 아베라 들어와가지고 요거 들어와가지고 아베라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 이사야 9장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땅이 소화돼 버린다 이거죠. 소화가 위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린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바라라는 단어 들어가지고 이게 나루토로도 나오는데 다 여성 단수죠. 다 이제 이게 나루토. 나루토로도 나와요. 나루토, 나루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루토. 요게 사무엘하 15장 28절.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할 때 나루토. 사마 몇 장이요? 사무엘하 15장 28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9장 18절.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래서 요 장면들이 지금 다 저 장면일 거예요 아마. 이건 다 방사대 나가니까 여기서 멈추자고요. 그래서 아바르 지나가다, 마르다 망하다. 이제 아바르가 이제 단모음이에요. 요거는 아바르. 단모음이에요. 아바르. 지나가다, 마르다, 망하다. 이게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타는 햇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가 쪼갠고기가 이게 조소죠. 조소. 고레스가 조소를 내리니 신속행할지니라. 이게 조소예요. 조소가 곧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자로 쓴 이런 조소가 다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 연기문이가 그 당구 시스템 만든 게 나중에 다 이게 떨어져 나간다. 내 몸이 되면 그 문서로 남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끔 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이 육신이 되면 성경이 내 몸이 돼 버리기 때문에 현몽의 단계에 들어간다.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꿨던 꿈이다. 이게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팽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선친이 얘기하시죠. 이제 요단을 건넜다 이거죠. 지팽이만 가지고. 이게 지팽이만이라고 표현돼서 그렇지 도장끈 막대기 아니에요. 이게 도장끈 침상 막대기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장자들을 친다 이거죠. 여호수아 두루 다니며로 번역돼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래서 우리 지난 백성 중에서 할 때 지난 지나온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렇게 나가고 스가랴 9장 8절에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왕래하지로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주의 날이 이르렀은즉 주의 큰 진노하는 날이 이르렀은즉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럼 이 문장의 한글 성경 이 문장 보면은 주의 진노는 결국 뭐다? 내가 이름들 속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면서 올바로 쓰는 진노예요. 이 진노가. 주님의 진노는 일반인의 화랑 달라가지고 우리를 올바르게 엘마콤 에하드 하나로 일어서기 위한 그 창세기 1장 9절에서 오키빗으로 일어세우기 위한 바로 진노다. 물론 여기서는 나차고 동사가 들어오고 거기서 마콤이 들어오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말씀으로만 일어설 수 있으리라 하고 베드로 선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얘기해요. 말씀으로만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에서 잘해야 된다고. 이 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뭐 가족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오직 말씀만 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원론주의자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양치는 자를 혐오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고센 땅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삶을 연막해 가지고 애굽의 양을 치라고 그런다고 다시. 그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행했던 노정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어설프면 안 된다. 뭐든지. 항상 원론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제 바람을 그치게 했다 이거죠. 이제 붙잡아 그치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네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하늘이 닫히고 네 바람을 닫아 이제 그 땅에서나 모든 나무에서나 바람이 불지 않게 한다. 이제 이게 결국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온 거죠.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폭풍으로 울타리를 친 호숫가에서부터 나오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게네사렛가 폭풍으로 울타리를 치다다. 그래서 베하하레이 캔 그대로 세워진 후에 라이티 내가 보니 나가요. 라이티 내가 보니 아르바 그다음에 마르 아킴 이 마레아킴이죠. 마레아킴 이 네 천사들이 선 것을 오메딤 해서 네 천사들이 선 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 나가요. 네 천사들을 선 것을 보니 어디에 섰다? 그 땅에 네 모퉁이에 섰다 이거죠. 이 모퉁이가 뭐다? 날개가 된 지점에 섰다 이거죠. 날개가.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된 지점에 서면요.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유현진이가 던지는 모퉁이에 볼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내 모퉁이 말단에 이제 선 것을 봤다. 그 땅의 모퉁이에 이제 내 모퉁이 그 땅의 내 모퉁이에 네 천사들이 선 것을 봤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다고 지금. 찍을게요. 네, 빼 하레이 캔 그대로 세워진 후에 파이에리 캔이죠. 이제 그대로 된이라 6번이죠. 창세기 1장에서 빼 아할레이 캔 라 이티 내가 보니 이 1인칭 정리 내가 바라보니 아르바 말라킴 천사들이 여기 네 천사들이 오메딤 선 것을 네 천사들이 그 땅에 네 모퉁이들의 이 오투가 여성 복수니까 그 땅에 네 모퉁이들의 선 것들을 내가 보니 네 천사들이 어디에 섰다? 그 땅에 여기서 그 땅에 카나프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날개 있는 모든 새입니다. 요거 모퉁이 말단 끝 유현진이가 그 스트라이크 존의 끝에 걸쳤다가 볼 하나 뺐다 놓다 이러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구로 얘기하면 그 땅의 모든 모퉁이들의 네 천사들이 선 것들을 내가 보니 요 복수의 요거 오메딤 요거 선 것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나가요.
아체루 그들이 붙잡아 그들이 그치게 해서 뭘 그치게 하냐면 그 땅에 에트 아르바 루호트 요 여성 복수입니다. 하 아래치 그 땅에 네 바람을 닫아 이렇게 닫은 것으로 인해서 여기 닫아 이렇게 그치게 했다 이거죠. 그들이 네 바람을 그치게 했다. 이 원인이 나가요. 레망 원인이 나가요. 키스 오브 루아우 그러니까 바람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땅에서도 불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 땅이 네 바람을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땅에서도 불지 못하게 하며 바다에서도 불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모든 나무에도 나에게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 땅에 네 바람을 닫아 그치게 했기 때문에 그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네 바람을 닫아 그 바람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땅에서도 불지 못하게 하며 바다에도 불지 못하게 하며 각종 모든 나무에게도 불지 못하게 했다. 이제 나라의 왕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노아 때처럼 나라 왕래의 역사가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에 도달하면 그 땅이 네 모퉁이에 도달하면 네 모퉁이 천사들이 이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이 되면 더 이상 바람의 사역이 필요 없다. 바람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알펜의 한마이 만든 데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최 선생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잖아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잖아요. 7째 날 동안에 뭐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공포한다. 그게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이게 필요 없다. 네 천사들이 되고 길 모퉁이 그 땅의 모퉁이에 네 천사들이 선 것을 보거든 오메디만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잘 읽어드릴게요. 2일 후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죠.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이제 진노의 날 동안에 쓴 거죠. 2일 후에 진노의 큰 날이 서고 이제 우리가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이제 노아의 하체를 덮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제 바람이 부는 사역은 이제 끝난다.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내 몸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당부 우리나라 국가대표 영리문인가 그 사람이 이 두루마리 공책이 체내화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양반이 체내화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해야 된다. 그걸 현몽이라고 그랬다. 말씀이 육신이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뭐 질문 있어요, 선생님? 요거 그 땅에 네 바람을 닫아 바람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그 바람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 나라 왕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라 왕래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땅에서도 불지 못하게 하며 바다에도 불지 못하게 했고 각종 완성된 모든 나무에게도 불지 못하게 한다. 이제 바다는 이제 서편바다. 이 땅에서는 뭐겠죠?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겠죠. 이제 창세기 1장 10절에 거기에서도 불지 못하게 하고 서쪽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모든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하나다. 하나의 원리로 작동된다. 이게 모든 나무다. 이렇게 되면 불지 않게 된다. 바람의 사역이 끝난다. 5분 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각주는 이제 다음 주에 맞추자고 들어가면서.